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정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을까요? 일확천금이나 도박, 복권으로 부자가 되는 것에 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도박은 죄인가요? 성경은 도박에 대해 어떻게 말하나요? 성경은 창기와 미동이 번 돈의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요? 아니면 가난해야만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부자와 가난한 자와 연관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돈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불경건한 일도 결코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이나 허황된 생각으로 돈을 버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크리스천이 합법적인 일을 해서 버는 돈은 하나님의 거룩한 돈입니다. 제 손으로 수고하여 버는 돈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크리스천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에게 출판물을 기부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일확천금이나 도박으로 부자가 되는 것에 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도박은 죄일까요? 성경은 도박에 대해 어떻게 말하나요? 성경은 창기와 미동이 번 돈의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신명기 23장 18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창기의 번 돈과 미동이 번 돈은 헌금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정한 일을 통해 번 돈은 부정하기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도박에 관해 시대의 소망과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도박은 사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낭비하도록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도박은 죄입니다. 시대의 소망 63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그들의 노름, 경마, 도박, 방탕, 음란한 행위, 억제할 수 없는 정욕들은 이 세상을 신속하게 난폭한 행위로 가득 채우고 있다. 왜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려울까요? 마태복음 19장 23절로부터 2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은 부유함 때문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태도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은 마음이 물질에 고정되어 있는 자들이 하늘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신뢰를 목격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많은 정직한 자들을 재물의 올가미로 이 땅에 성공적으로 묶어놓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배울 교훈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배울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재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정죄함을 받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 사람은 그 중에 아무것도 천국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둘째는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자신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 곧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이타적인 사랑을 나눔으로 예수님의 품성처럼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재물을 포기한 성경의 인물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누가복음 19장 2절 8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재물을 포기한 부자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누가는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애정을 재물로부터 예수께로 옮긴 부자 세리장 삭개오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555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혁을 이루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부자 세리 삭개오는 그의 애정을 재물로부터 예수께로 옮겼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듣고 왜 비웃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청지기는 자기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자 주인에게 해고당할 것을 염려하여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하여 주어서 해고당한 뒤에 자신의 장례를 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주인이 그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주인이 칭찬한 것이 청지기의 행동이 아니라 장례를 대비하는 그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이 비유에서 청지기의 부정직함이나 약삭 빠른 것을 좋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장례를 대비하는 그의 현명함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도 지혜롭게 장례를 위해 대비하는데 빛의 아들들이 오히려 미래를 위해 준비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야만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가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기 심령에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던 중
최기로 목사님이 블로그에서 감동적인 글을 올려놓았고 그것을 읽고 제가 그것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밤 10시 40분 SDA 교육 본사 건물 1층 소식당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 시간까지 있을까? 누군가 불을 끄지 않고 떠난 건가? 그들은 부지런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시락 100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역 노숙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모여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울역 노숙자들을 위해. 그들은 이날만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둘째 주에 계속해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용인, 춘천, 서울 본원에서 일하는 SDA 어학원의 교사들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쉬고 싶었을 것인데 외국인들이 말이에요. 그러나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긴 여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비용도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이 준비한 도시락은 참으로 근사한 것이었습니다. 사랑과 정성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부자들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부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재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정죄함을 받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 사람은 그 중에 아무것도 천국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둘째,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자신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기 심령에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시대의 소망 555페이지. 개혁을 이루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